예,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 이 이론에서 인간의 지능을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지능검사, IQ 테스트였죠. 그 알프레드 빈에 의해서 개발됐던 이 IQ 테스트는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이 2가지 테스트로 측정을 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이 그 음악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자연 친화 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지능, 이렇게 9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성 지능입니다. 이 영성 지능은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의미, 그 의미를 통찰력 있게 사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그런 것들, 이렇게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고요. 나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따라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성지능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언어지능이 높았던 2사람, 예를 들자면 괴테하고 괴벨스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괴벨스는 괴테와 마찬가지로 언어 구사 능력, 문장력, 이런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괴벨스는 히틀러 참모가 되고 그의 불의한 권력의 선동가가 되어서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죠.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성 지능이 괴테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Q, 우리는 지금까지 IQ라는 또 EQ라는 말도 좀 들어봤지만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SQ 테스트 결과 그 영성지능이 높게 나온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보다 큰 그림을 보면서 삶의 최선의 가치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2번째, 이 SQ 그 검사,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의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탁월한 리더십을 들었습니다. 이 리더십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기만의 그 독특한 생각과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 지능이 높으면 다른 8가지 지능으로 무엇을 해도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이러한 영적 천재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세상에 좋은 그러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교육의 목표는 이 영성 지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성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론을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요. 이 이론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저는 이 하워드 가드너가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그 가치를 가장 절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저는 모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는 사막의 혹독함보다도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그 위험성을 신명기 8장에 피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운명적인 비애감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땅, 목축과 그 농업이 겸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하나님을 잊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풍요가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 하나님이 구출하신 것,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더구나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의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세 편의 설교인데요. 그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에는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방 종교, 사치스러운 부요함,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유혹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국정연설이자 또 그 유언적인 설교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근심과 사랑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6장 특히 4절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서 그 그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넣어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신앙 고백하듯 읽도록 되어 있는 규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4절 5절을 듣고 볼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교육 철학이자 교육 목표이자 교육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 한 가지에 올인하고 있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그 AD 66년에서 73년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유대의 그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 플로루스라는 그 사람이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아주 그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달은 플로루스가 파티석상에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유대의 그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파티석상에서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러자나도 로마를 증오하던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모욕을 당하자 급기야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죠. 삽시간에 에돔, 사마리아, 갈릴리 전 지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던 갈루스가 폭동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퇴각하기 이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그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당시 로마 최고의 명장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 베스파시안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에게 로마의 최정예 부대를 맡기고 가서 토벌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봉기 3년째 접어든 AD 68년경에 유대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보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쟁의 막바지에 두 개의 그룹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당시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로마군에 그 포위돼서 토성을 쌓고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이들이 탈출을 하죠. 그러자 유대 그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정죄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 탈출을 하냐면 바로 유대 바리새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무모한 봉기가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호전적이었던 열심당 지도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절벽 밖으로 산채로 집어던지는 그런 살벌한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비 요하나는 그를 추동했던 바리새파들과 함께 당시에 그 흑사병이 그 돌림병으로 유행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하고 밤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 장례 행렬들은 골고다 공동묘지로 이제 향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바꿔서 로마 참모부로 이제 투항을 하죠. 관에서 나온 요하나는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조만간에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텐데 당신이 황제가 되면 이 늙은이의 소원 하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였냐면 소원이 시골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토라 학교를 세우는 것을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범상치 않은 노인이 천지개벽할 그 예언에 정말 진짜 아연실색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같은 구인에게 별로 의미도 없는 이런 조그마한 학교 세우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그 소원을 얘기하자 또다시 놀라죠. 그런데 정말 머지않아 바로 그 해에 로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고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세 정치군인들이 암살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원로원은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을 급히 불러서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아들 티투스에게 그 유대 토벌 남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죠. 로마로 금이 환영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요하난과 약속을 지켜서 야브네에 유대인 최초의 토라 학교인 예시바라고 그러거든요. 발음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토라 학교라고 그래요. 예시바. 이 최초의 예시바를 세웠는데 이 모든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가 3살이 되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뭐 알렙, 베타,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신학할 때 배웠는데요. 이 알파벳을 2년 동안 마스터를 시키고 나면 5살이 되면 이 토라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7살이 되면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가 파하고 나면 오후에 토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이
토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은 무엇이냐면 just only Bible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 나머지 성경을 이제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이 탈무드는 무엇이냐면 각 시대마다 랍비들이 율법의 그 적용에 대한 판례법, 그 사례들에 대해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속건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4배로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4배입니까? 뭐 그러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그런 그 어떤 그 고통,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지를 못하니까 보상, 그 다음에 회복 여부, 정신적인 피해 뭐 등등 해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예. 그런데 이 교육이 얼마나, 토라 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미국의 그 아이비 명문 법대를 비롯해서 로스쿨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토라 학교에서 탈무드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를 면제해줘요. 그런가 하면, 이 탈무드 과정을 수속한 사람은 거의 웬만한 법대를 프리패스합니다. 아주 대단한, 예.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국 내,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 나라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과 그 다음에 예시바와 그 다음에 JCC라고 해서 유대인 공동체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민족의 그 정체성을 이어주기 때문에 나라 안에 살던 나라 밖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한 곳에 같이 살았던 사람과 같은 정체성과 일체감을 갖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는 양쪽에 이제 양가의 어머니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부케를 들고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펴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신랑은 촛불을 들고 양가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입장을 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와 아내,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그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 그 신랑들은요, 결혼을 하면 1년 내지 2년 동안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 부족한 부분은 JCC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토라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들은 이 JCC 그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 뭐 부시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JCC예요. 유대인 공동체.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 저는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임프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단어냐면요,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강론해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도록. 예. 이 토라 학교 교육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을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면 밤새도록
토라와 또 미시나 탈무드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쉬고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또 다시 아이들을 이끌고 전부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 모입니다. 아주 시끌벅글 모여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 다음날 성경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위대한 기회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유대 민족에게 가장 그 민족적인 위기, 이제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했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 그리스는 이제 로마에 멸망되면서 이제 계속된 이 오랜 기간에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그 대제국에 의해 에워싸이면서 민족이 멸절될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 요하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위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숨을 거는 그 장래 행렬을 통해서 굴욕적인 그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죠. 그 학교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노벨상의 한 7, 8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이 교육적인 구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오래 번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참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 바로 이 토라 학교였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같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예슈바와 같은 이 토라 학교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가? 기독교에서 주로 세웠던 학교들은요, 세속학문하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학교가 하버드라고 하죠.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리스도, 기독교 인재들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911,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테러를 일으켰던 9.11 1주기 기념 행사를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행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계 평화와 종교 통합을 세계 평화를 주창하면서 각 종교 지도자들, 힌두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라마교, 무슨 교, 온갖 잡동사니 그 다음에 정령신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각기 자기의 종교 경전을 짧게 낭송하는 것으로 일주기 기념행사를 가졌어요. 저는요, 어떻게 신학대학원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 9.11이 왜 일어났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에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조그마한 학회였습니다. 학회 안에서 이제 작은 분과 모임으로 모이는 학회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이렇게 국교, 이렇게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유롭게 왕래는 못하지만 학문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의 그 북경대학에 이제 교수들이 몇 분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현대 철학에서 중국의 그 유교와 뭐 노자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나 좀 의외이지만 이게 좀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이, 중국 사람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그 선조들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있다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의외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정약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약용에 대해서 북한 그 공산당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그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의 실학 사상이, 그러니까 유물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학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언제 그 우연한 계기에 정약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약 한 25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이 정약용은 이미 중국에는 천주교라고 그래서 그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들여와져서 그것을 종교적인 책으로 보지 않고 학문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서학, 천주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토지법, 희년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식년제도, 그 다음에 형법, 그 다음에 토지법, 이런 것들을 그의 책 경세 유표에 그 부국 강병을 이룰 개혁의 그 이론들을 썼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내용들이라고 해요. 이게 한문으로 기록돼서 우리는 잘 읽을 수가 없죠. 그 근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그 전율을 느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리학자 이 다산이, 그의 성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온 학문이 다산의 실학이었어요. 일본의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아마 조선이 일본을 합병했을 거라고, 그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TV에 그 한 자폐증 그 아들인데 한 중고등학교 되는 큰 체격이 큰 자폐증 아들을 둔 가족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자폐증 걸린 아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곁에 항상 있기만 하면 그는 안전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는데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폐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이 곁에 두시기 위해서 사역이라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를 은혜의 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옆에 두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자폐 아들처럼, 이 자폐아처럼 하나님의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그 자폐 아들이 자기 곁에 있기만 하면 안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요한안에게 그 나라의 유대의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위대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교육에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해법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계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시나요? 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르치세요? 예.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도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가르칠 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신앙 강좌가 이번 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등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이 한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이 세계 1등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예, 그런 위대한 기회로 삼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어떠한 능력, 어떠한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 나갑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까? 예.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한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